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일본 답사팀은 오늘 아사히카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설교할 거고요. 특송도 할 거고, 대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일본의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오늘 장로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장로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전하는 자도 또 받는 자도 함께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다른 그 또 본문에서는 각 마을, 각 성이라고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부터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길인데, 십자가를 가는 길인데, 심각하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무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밖에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 모여 사는 생활을 했겠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데 무슨 그렇게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맛있는 걸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 밖에 있다가 자기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해졌어, 다 나았어 라고 하면 이 그 제사 드리는 정해져 있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낫는 일이 자주 있었겠습니까? 자주 없었겠습니까?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나병이 완치가 됐겠습니까? 간혹 완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완치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뭐라도 좀 주문도 외워주시고, 뭐라도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물을 뿌리든지 뭔가 좀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제사장에게 가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그 나병 환자의 무리 가운데 있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준 예수님을 먼저 기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빨리 확인 받아야겠다 라는 걸 생각했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들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1명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감사해도 괜찮을 만한 그림인데, 다 각자 자기의 길로 다 떠나고 정말 감사해야 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일로 받으신 겁니다. 그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나머지 9명은 치유는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 이런 것들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마 저는 아사히카와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참 귀했구나, 참 감사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들을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미리 감사가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교회지만 이렇게 올라와 주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교회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고, 유아실이 작아서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찬양팀, 주차하는 주차팀, 안내하는 안내팀, 식당 봉사하는 식당 봉사, 또 선생님들 등등등 모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는 삶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쳤으니까.
그 고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대 육신이 깨끗해진 이 일들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조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침을 받기 원했던 이 10명의 사람 중에 고침받고 감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으로 살지 않고 이 한 명으로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장로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는 저와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 삿포로로 넘어갑니다. 삿포로 넘어가서 진명진 선교사님과 그리고 저희의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 일본인 이시다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이시다 목사님과 함께 여름 사역과 또 가을 일본 사역자 초청하는 이 일을 대해서 일정을 서로 맞춰보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